우리 옆 사람과 손은 잡지 마시고 3팀의 주역이 됩시다고 인사합시다. 많이 빠진 사람은 3팀의 주역이 뭔지 모르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안 하면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주님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다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스크 썼다고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밝아요. 누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오늘 제목은 오직에 탐난 전도자입니다. 오직에 탐난 전도자. 오늘 본문보다 요한복음을 붙잡고 하면은 세례 요한에서 정확한 그 사역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11장과 오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굵고 짧게 인생을 살아갔죠. 굉장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자가 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얻으면 돼요. 성경 보는 눈을 열면 돼요.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요. 찬송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기도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정말 교회 와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보면요. 기도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찬양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아.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오늘 죽으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들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니까요. 어제요. 우리 민지하고 민영이가 다퉜나 봐요. 그래 민재가 이놈 새끼가 왜 인사 안 하냐 그랬더니요. 자기 화났대요. 그래서 인사 안 한대요. 근데 니를 누가 화나겠냐 그랬더니 형이. 몇 분 차이에 나온 형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다니까요. 그러면 감당 안 돼. 예수님보다도 교만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뭐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높였다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여러분 누구 자랑하랍니까? 6개월 먼저 온 그 전도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냐면요. 시작. 그는 뭐 해야 되고요? 그 말은 일평생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얼만큼 세례 요한은 복음의 답이 났냐? 그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찬양 속에 쏙 들어오고요. 기도할 때 기도 속에 쏙 들어오면요. 여러분 애 챙기고 옆에 사람 대화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를 들었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뭘로 들어요? 미움이라고 들은 거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들을 때 뭘로 들어요? 미움으로 들은 거야. 우리 목사님 나 미워하나 보다. 그럼 마음으로 딱 따도. 그게 결박되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 엎드려 뭐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는 흑암 꺾어달라고 계속 흑암 결박합니다. 계속.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정확하니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신이 선지자다. 당신이 메시아다. 자꾸 그래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따라합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담난 모습입니다. 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크게 아멘요.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흥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 이거요. 심각한 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봅시다. 세례요한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답이 났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보다는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20절에서 잠깐 봐봅시다. 21절, 22절 좀 봐봅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예사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 자꾸 세례요한을 높이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26절 보세요. 27절까지 시작. 얼만큼 겸손하냐? 얼만큼 그리스도를 높이냐? 보실 수 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왔는데 그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또 내일 또 내 인생의 여정에 그분만 높여달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 엉뚱당뚱한 소리를 안 하니까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 자, 본문 봅니다. 이 광야에서 복음 전하는 이 세례요한이 현장에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복음을 모르는 저들을 보면서 금식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을 뭐가 들었다고요?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더 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으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1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병들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요? 먹기를 탐한 자, 식탐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에 탐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밥 먹던 간에 병자들과 놀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는요, 그런 걸 흠집을 잡는 거예요. 세례요한 보고는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는 식탐이 있는 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리스도는 정확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작은 자라 그러지 않고 큰 자라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오직 담난 전도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30절. 그는 뭐 해야 되고요? 높여져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담난 전도자 삶을 봅시다. 세례요한은 뭐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 그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어디에 있냐? 옥에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렸다니까요.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 것까지 알았냐? 오늘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나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 뭘 합니까? 감옥에 있는 제자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적,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의 응답이 옵니다. 5절이.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말이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왔다니까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키가 뭐냐?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병행했던 했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환자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부경대학의 대학 교수님이요
핵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 엘리트인데 귀신 들려있는 대학생, 귀신의 소리를 듣는 교수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현장에 귀신이 들린, 귀신을 두려워하는 학생이 너무 많고요. 귀신에 시달린 교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니까요. 최고의 지성인이. 그래서 여러분, 교수가 복음에 담나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5절 다시 보려니까요. 맹인이 보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뭐하며?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무슨 역사죠?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 일에 올인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기에 산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인사를 그러겠죠.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서밋팀은 뭐냐?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고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서밋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말은 서밋인데 예배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저 유튜브에 떠 있는 저 설교를 우리 교인이 몇 명이 들었는지 확인됩니다.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설교를 몇 명이 이번 주 들었는지 확인된다니까요. 확인돼. 여러분, 서밋팀이 뭐라고요? 강단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강단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서밋팀에 못 들어와요. 헌신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에어컨이 몇 대냐면요, 9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이길 집사님 놀래더라고요. 그리 많은 줄 몰랐다. 9대가 있다니까요. 복음에 답을 하면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서밋팀이고 누가 인턴십팀이고 누가 헌신팀이냐? 복음에 답난 사람.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복음 현장에서 예수님을 높인 사역.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내려놓는 사역. 나를 부인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메시아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따라합시다. 불신자도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창년촌에서 일하는 누구요? 이야기해봐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여인 있잖아요. 그 불신자라니까요. 불신자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숨겨진 일이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 숨겨주고요, 언약 맺잖아요. 언약을. 우리 가정을 멸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 가정을 멸하지 않는 증거를 어떻게 할 거냐? 창틀에 뭘 매라? 붉은 끈.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것 보고 그 집 멸하지 않았어요. 붉은 끈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담 안 내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충분히 교만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몇 개월 먼저 왔다고요? 6개월. 민재가 그 형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니까요. 몇 분 차이의 형. 여러분, 영어로 교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크리찬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자.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런다니까요. 아무나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는 뭐 해야 되고요?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요? 살아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안치영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아무나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자녀를 불러놓고 억지로 막 그리스도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아이가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얼마나 우리 중직자들이 애들한테만 예수님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 억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들어주려니까요. 미나가 수요 예배 왔고 저 앞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딱 앉으면 저거 품에 앉으면요. 내 옷에 핸드폰 내놔라. 없다 그러면 삐져버려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울으라 이 말이에요. 애들요 제사장, 선지자, 왕 아는 애 다 압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구역예배 가서 어떤 구에 그러겠습니다. 권사님 자녀들을 이거 심으라 했어요. 구역예배 가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탐낸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겸손하면서 복음 전하고요. 아멘. 겸손하면서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나도 누리고 우리 자녀도 누리고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망해도 그리스도, 병들어도 그리스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왜냐? 히브리서 10장 25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예배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의 방향 트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누구냐? 복음의 주역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론으로 성경구절 하나 찾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다 배우십시오. 예배 속에 오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자니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시작.
아멘. 마스크 써서 웅성웅성 하는데 무슨 얘기냐. 재앙.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재앙 때문에 기도하면 평안을 줄 것이고, 재앙 때문에 기도하면 희망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가 두렵다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앙을 붙잡고 예배하고 재앙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주님. 그릇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만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세례요한의 신앙을 흠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뭐 해야 되고요?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요? 없어져야 돼. 세하는 그 정도가 아니요. 아예 없어져야 돼. 나야 없어져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 짜증도 내잖아요, 막.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재앙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준다 그랬다니까요. 재앙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면요 평안이 온다 그랬다니까요. 재앙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주님이 만나 주겠다 그랬어요. 이런 응답이 있는 오직의 담난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례요한과 같은 전도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섰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